성경 공독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32절 말씀입니다. 받들어 공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민족이 선지자가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서 민족을 복음화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가 과거에 비해서 경제가 성장하여 먹고 살기는 좋아졌어도 영혼은 궁핍하여 굶고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현재의 천국과 미래의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나이다. 현재의 천국이 우리 한반도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미래의 천국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저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민족에게 주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의 나팔로 이 시간 사용되어지길 아뢰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6장 25절로 32절 말씀 중심으로 고난은 기도 응답의 시작이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삶 속에 이 말씀을 붙잡고 환난과 풍파와 고난을 능히 감당하여 하나님을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과 감사의 기도를 통해 옥문이 열리고 간수와 그의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본문 내용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난은 기도 응답의 시작이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의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아멘.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거기에 김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아이가 계속 따라다니며 번거롭게 해서 귀신을 쫓아버렸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 아이 때문에 돈을 벌다가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악한 풍습을 전한다, 이런 모함을 해서 바울과 실라에게는 변명할 기회도 안 주고 붙잡아 때려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본문 다시 15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이랬는데 여기 한밤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분별할 수가 없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그러한 깊은 밤에, 절망의 깊은 밤에, 슬픔의 깊은 밤에
고독의 깊은 밤에, 문제의 깊은 밤에, 질병의 깊은 밤에,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그 깊은 밤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도 그 깊은 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그 깊은 밤을 지새워도 마음속에 고통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픔이 떠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포기하고 맙니다. 그저 맥을 탁 놓고 이제 어떻게 사나, 차라리 죽었으면 딱 좋겠다는 생각이 훅 들어옵니다. 바로 이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고통을 견뎌낼 수가 없고, 내 마음속에 엄습해 들어오는 그 외로움을, 그 슬픔을 이겨낼 수가 없으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건강한 줄만 알고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리고 나는 남들과 달리 건강 체질로 태어났다고 자랑하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갔더니 갑자기 암이라는 선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내가 감기 한 번 앓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암에 걸렸나? 그때 그 영혼의 깊은 밤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을 때, 사업이 파산했을 때, 자녀가 반항을 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온 가정을 뒤엎어 놓았을 때 깊은 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깊은 밤에, 그 고독한 밤에, 그 슬픔의 밤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야,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헤치고 나가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내가 걸어갈 힘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주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나를 부르라, 부르짖어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다시 샘 솟듯이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절대 좌절하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곧 죽을 것이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통곡하며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것 아시지 않습니까? 아직 저는 갈 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해서 물속이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니까 이제 죽은 몸이나 다름없습니다. 물고기가 먹을 것을 삼켰는데 배 안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요나가 얼마나 바닥을 치며 기도했겠습니까? 주님, 나를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한 번만 살려주옵소서. 얼마나 부르짖었겠습니까? 소화를 시키려고 위를 눌러도 그 안에서 요나가 몸부림을 치는 기도를 하니까 결국 3일 만에 물고기가 토해냅니다. 요나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의 모든 사정을 아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다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유일한 힘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너무나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절망의 깊은 밤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영적으로 연약합니까? 기도가 없기 때문에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근육을 길러야 됩니다. 기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고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고난의 때에 찬양과 감사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그 다음 우리는 고난의 때에 찬양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가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집어 던져졌습니다. 그곳에도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양을 부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감옥을 흔들어 버리시고 닫혔던 문을 다 열어버리시고 손과 발에 매였던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어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절망의 환경을 흔들어 버리시고 닫혔던 문들을 열어젖혀 주시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결박을 풀어놔 주실 것입니다. 자유케 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환난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기적이 다가오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이 귀신에 들렸습니다. 악령에 씌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병을 고쳤습니까? 찬양하는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타며 찬양을 부르니까 귀신이 쫓겨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부르면 여러분의 삶에 있던 모든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저주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쫓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을 보면 여호사밧 왕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들과 나와 싸우긴 너무나 군사가 부족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만 하면, 감사 찬양만 하면 모든 전쟁에서 이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까요. 여러분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힘들게 어떻게 싸웁니까? 감당을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 하나도 제대로 못 감당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문제와 싸워 이기려고 그러십니까? 기도하고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가자. 성가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군대 앞에 성가대를 만들어 가운을 입히고 찬양을 부르며 나가게 했습니다. 그런 전쟁이 없었습니다. 칼을 들고 창과 방패를 들고 나가야 되는데 찬양을 부르면서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손을 대시니까 그들을 심판하시니까 완전히 그들이 패하고 쫓김을 당하게 되고 그래서 유다의 군사들이 그들이 버리고 간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데만 해도 3일이 걸렸습니다. 이런 게 바로 찬양의 위대한 힘입니다. 찬양과 감사는 이런 기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송을 부르는데 성경을 보니까 제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사람들입니까? 온갖 흉악범들이 다 있는 감옥 안에서 밤에 잠을 안 자고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두들겨 맞죠. 그것도 억수로. 야, 어떤 미친 녀석이 들어와서 그러는가 하고 두들고 팼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찬송이 저들에게 감동을 주었던지 제수들이 야, 저들이 무슨 찬송을 부르는 거야? 무슨 노래야? 저 노래가 하늘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구나. 그렇게 매를 맞고 온몸에 상처투성이가 돼서 들어와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들이 과연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환난의 때에 문제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당할 때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을 보고 놀랄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저분이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환난 가운데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이런 절망 가운데에 찬양을 하는가? 이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미가엘을 시기한 신하들이 참소를 했습니다. 왕에게 와서 왕이여 왕의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사자굴에 집어넣었습시다. 왕은 뭣도 모르고 도장을 확 찍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기도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감사했다고 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스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절망의 때에, 슬픔의 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감사했습니다. 지금 이제 기도하면 붙잡혀 들어가서 사자굴에 던져질 건데 보통 사람 같으면 문 닫고 몰래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문을 열어놓고 평소 하던 대로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기도해서 사자굴에 던져 들어가 죽임을 당해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아침이 되어 왕이 밤잠을 자지 못하고 와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살렸느냐? 네, 제가 여기 있나이다. 빨리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그리고 다니엘을 참수한 저 신하들을 다 잡아서 던져 넣어라. 이렇게 명령이 끝나자마자 군인들이 다 달려와 그 참수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지자마자 사자들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참수하는 대적을 사자가 물어버리듯이 멸하실 것입니다. 승리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감사하고 찬양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넘치는 감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삶에 감사 문화가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삶이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만 열면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됨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고난의 때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사도행전 16장 27절로 32절에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고난의 때, 이때가 바로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나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 당시 감옥에 그 죄수를 붙잡아 두었다가 놓치면 간수가 대신 징벌을 받고 또는 사형을 당합니다. 간수는 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내가 곧 사형 당하겠구나. 동트면 붙잡혀 사형 당할 몸, 여기서 자살하자. 그리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이때 바울과 실라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죄수들이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 당신 해치지 마시오. 이 말을 듣고 뛰어들어가 보니 다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어저께 들어올 때부터 이 사람들이 범상하지 않는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특별한 분인 걸 알았습니다. 왜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죄수들이 끌려오면 막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험한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얼굴이 환하고 그렇게 매를 맞고 상처투성이로 들어왔는데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들어온 것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 지진이 나고 문이 열린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뭔가 큰 역사가 있구나. 무릎을 꿇고 저들을 모시고 나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을 부르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들, 어저께는 이놈들 이렇게 부르다가 선생님들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때 그 유명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날로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가족 중에 혼자 예수 믿고 있습니까? 때가 이르면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옵니다. 기도하고 열심히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촌에 8종까지 모두가 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으니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습니까? 이 받은 은혜에 대한 넘치는 감사, 그리고 이 받은 사랑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기 위해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때에 고난만 바라보고 슬픔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원망 불평만 하며 그 절망 속에 헤매며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다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환난을 당할 때나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를 만방에 전가하는 복음의 정인으로서 힘써 복음을 전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주님께서 오라 부르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고난은 기도 응답의 시작이다. 고난은 기도 응답의 시작이다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고난의 때에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고난의 때에 찬양과 감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고난의 때에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사람 가운데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인가요? 참된 행복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행복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일생일대의 기적입니다. 더 큰 기적이 없고 더 큰 축복이 없고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축복 그 자체인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그것이 삶의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 것들이 더 걸림돌이 되고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을 더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예고 없이 고난이 다가옵니다.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전혀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난의 바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극한 절망에 처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과 신라는 그 고난의 때 절망의 깊은 밤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문제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굳게 서서 문제와 당당히 싸워 이기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믿음의 전진을 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생각을 가다듬고 바울과 신라처럼 고난의 바다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이때가 바로 기도할 때고 이때가 바로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며 고난의 때 이때가 복음 전파할 때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합니다. 나비가 애벌레에서 나오는 진통이 있어야 날개를 펼쳐 날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의 훈련으로 성장시키시는 주님의 크신 계획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